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이렇게 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주오라고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분을 처자를 떼어맡기고 만리길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는 바로 그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외롭고 적적할 때에도 너뿐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믿어주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탔던 배 가라앉는 그 침몰의 시간에 구명대 여러분에게 내어물면서 너만은 살아남아야 돼.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그렇게 말할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품어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을 주실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보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분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통해 그 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총력 전도주의를 정하여서 잔치 겸 또 선물도 좋은 선물 준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분은 아니 우리보다도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들과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분은 첫 번째로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누구이든지 간에 다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짐을 지고 살지 않는 분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고생과 문제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경제적인 짐을 안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본적인 이와 같은 요소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죠. 육체적인 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쇠약한 일로, 노쇠한 일로, 어떤 질환 등으로, 심지어 암덩어리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회의적인 생각들, 소외의식, 의욕상실증, 우울증. 그래서 잠시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불안 때문에 조마조마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결코 만만치 않는 남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불의 콜과 같은 아무도 모르는 그 상처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힘들다 그래요. 괴로운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울하는 것이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짐을 안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질환을 안고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 같은 그런 불안증, 그런 것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초청 정도가 아닌 그런 짐들을 내가 대신 다 짊어져 주마. 해결해 주마. 그래서 참된 힘을 너희에게 안겨 주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셔서 그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의 값을 몸소 친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셔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그런 거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안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지긋지긋해서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 늘 이 모양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야. 서글픈 인생이고 처량한 인생이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불행은 그와 같은 지긋지긋한 짐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불행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무거운 짐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에게 모든 짐을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분에게 맡기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지,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그와 같은 짐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짐들을 대신 져주신 그분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해결해 주신 그분은 누구인가요? 진정한 참된 평안과 쉼을 안겨주실 그분은 누구인가요?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바로 그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주시는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그대는 가졌습니까?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그분은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내놓을 만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자가 없어져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종이었어요. 그 사람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자유라고는 그러니까 거리가 먼, 늘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까지 호족부에 그어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서 그것도 도망을 쳤기 때문이죠. 붙잡히면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그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입에서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어 스펙이라고 하는 것, 스펙 하나 가진 것이 없는 무익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분을 소개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던 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옛날에는, 지난번에는 있어서 해가 되고 있어서 아픔을 주는 그와 같은 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소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청받아서 나오신 여러분들, 어떻게 이 쓸모없는 자가, 스펙 하나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노예였던 그가, 자유라고는 전혀 없던 그가 어떻게 심장과 같은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방법이나 비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겠죠? 그 방법이 뭔가를 살펴보았겠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아마 한 번쯤 물어보셨겠죠, 그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계기는 주변에 있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 우리의 온갖 질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심지어 죄의 짐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가르쳐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복음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이 노예였던 사람을, 자유가 전혀 없던 그 사람을, 남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을, 그리고 잡히는 날이면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그 무익한 사람을 뒤엎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 놓을 수 있는, 나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존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세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정황은 깡패들이 많았다 그래요. 깡패들 중에 가장 무서운 깡패 두목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김대두였대요. 큰 머리, 대두. 큰 대자, 머리 두자.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김대두, 깡패.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요. 이분. 그래서 그때 당시 살던 사람들은 이분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도, 심지어 절간에 다니는 불교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시장을 보러, 장을 보러 읍내로 나가고 면소재지로 가고 할 때는 꼭 이렇게는, 하나님 그 김대두 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시장 안 만나고 시장 잘 다녀오고 볼일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김대두는 천당에 갔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김대두 때문에 안 믿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천당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런 우스개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변화되어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참 귀했거든요. 그래 이곳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 예배를 인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언덕을 넘으려고 하니까 김대두가 나타난 거예요. 김대두 보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김대두가 하는 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서요. 그래 협박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두려워서 떨고 막 엎드리고 살려주이소 이래야 될 건데,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당신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도 떨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대두가 열이 오는 거예요. 옆에 졸갱이들,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게 죽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심장을 때려서 목사님이 거꾸로 졌어요. 목사님 한 방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려다 보니까 불안에 고통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에 이런 평안한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김대두가 늘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김대두가 마음에 괴로움이 왔어요. 아무리 내가 깡패 두목이지만, 잘 나가는 두목이지만 삶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떨지 않았고, 어떻게 내 주먹을 맞고, 그렇게 숨을 못 쉬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했는데도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그분을 두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를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왔던 그런 내 종이었기 때문이다. 너도 나를 믿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그분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죽인 그 목사님 못다한 일을 네가 목사가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라라고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신학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단 말입니까?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면 너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김대두가요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는 그 목사님, 자기가 죽인 그 목사님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데 어느 날 해가 어스럭하게 저물어지는데요. 이쪽 편에 이쪽에 좀 자리가 있네.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 이쪽에 자리를 보고 빈 자리를 보고 빈 자리 안내하시고. 어스럭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다른 마을로 해가 저무는 시간인데 가시는데 아이고 깡패가 나타난 거예요. 깡패들이 나타난 거예요. 산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옛날에 자기가 하던 것처럼 돈 내놔 그래서요. 그랬더니 김대두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돈은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들은 믿도록 하시오. 예수를 믿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깡패 두목이 뭐?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주먹을 믿으라? 옛날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폼을 잡고 막 어깨를 울썽거리고 당장 내놔. 죽고 싶지 않으면 내놔. 꽝을 쳤어요. 그랬더니 김대두가 옛날 기질이 좀 살아난 거예요. 뭐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바로 김대두다. 그래서 김대두다. 그러니까 깡패 두목이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옆에 쫄갱이들도 김대두란 말을 듣고 산천초목 들듯이 막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김대두가 딱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예수는 내가 믿고 너도 덕을 보는구나 라고 해요. 예수는 누가 믿고? 내가 믿고 너도 뭐를 보는구나? 덕을 보는구나. 예수는 내가 믿었다. 내가 믿지 않았다면 너는 오늘 뼈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너도 뭐를 받는구나? 덕도 받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꾸어 놓으셔요.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못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너도 그도 그들도 덕을 보게 만드시는 복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분은 뿌린 만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린 언제까지 대기실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 대기실에 있는 자들이에요. 대기실에 있는 자들.
뭐 이 세상이 뭐 굉장한 것처럼 보이죠?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대기실에. 또 원컨 원치 않건 믿어지지 않건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씀? 시한부 인생이라니. 시한부 인생도 저 중환자실에나 있는 법이지.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시한부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가야 돼요. 언젠가는. 그때까지 여러분 생명 연장받고 이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대기실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요, 대기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초청장을 발송해 주셨어요. 초청장을. 나와 너의 시한부 인생이 끝나기 전에 꼭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대기실에서 불러내는 초청장을 이미 발송해 주신 거예요. 시한부 인생인지라 그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전에 꼭 나와 만남을 가지자고. 그리고 네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져주마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의 모든 병들을 치유해 주어서 너를 새로운 존재 가치로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해 주고 싶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싶구나. 그리고 너에게 이제까지 가지지 못한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겉옷을 예동댕이 쳐버리고 새 옷을 입고 춤추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물동이 내어 던지고 기쁨으로 춤추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났다고 춤추는 그 여인처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차례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로 끝날 수는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다가온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시작 버튼을 오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이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좋은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항차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진데 그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공했다 싶어도요, 그 성공으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성공이 내일 실패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공했다 싶어도 참 성공을 보장받고 싶다면 오늘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시작의 버튼을 누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의 소중한 씨앗을 한 톨이라도 심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거친 세상에서 난 실패했어, 난 망했어, 내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어, 나는 온갖 죄를 저지른 구제불능의 죄인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까?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그러기에 더욱 여러분의 마음의 버튼을 누르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무너진, 망가진 실패의 자리에 계속 거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너지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을 오늘 여러분들은 가졌습니까? 망가진 실패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활짝 열어주시는 바로 그분을 그대는 가졌습니까? 제발 그냥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해 더욱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그 기록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겨두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의 주소를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신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귀찮아서, 그것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충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왜 그런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가난이 두렵지 않고요.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오늘 이 순간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그 사랑을 입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